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총 어찌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과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아버지를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부어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모든 순간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의지하며 내 생각을 앞세웠던 것과 불평불만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시금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 드립니다.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핏값으로 세상 곳곳에 세우신 교회들을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과 핍박으로 공격하는 원수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서 세상의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그 악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교회인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믿사오니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꽂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씩씩한 하늘 용사로 서게 하십시오. 특별히 모든 예배가 아버지께 닿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서 만나주시고 기도 속에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성장하게 하사 아버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픈 자가 완치되고 슬픈 자가 행복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십시오. 서산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좋은 믿음의 모델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오니 모든 것에 번성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행복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시오. 성도는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 목사님의 자랑, 예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서산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 서도록 우리 교회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임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단의 거짓말도 거부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로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일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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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서로에게 박수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 봉연 아울리치를 해서 여름 모든 캠프와 아울리치 사역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차세대 교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합니다. 이번 9월에 개강 예배가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 거의 다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개강 예배를 기점으로 함께 다시 한번 복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번 학기에도 바이블 아카데미가 열리게 됩니다. 큐티 베이직, 오늘의 교회 성도란 반드시 수강해야 될 큐티 베이직이 10월 달부터 임혜수 목사님이 강의 4주간 진행이 되고 순장사관학교가 9월 12일 날 10주 과정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전 순원의 순장화가 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순장사관학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순예배가 성숙한 순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볼 때는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해져야 순이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잔만 성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원들도 성숙해져야 됩니다. 순에 대한 이해, 순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순장사관학교입니다. 대상자가 순장, 부순장, 리더십 추천자가 되어 있는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전 순원의 순장화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좋아하지 않겠지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집비는 신약 2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 오늘의 전도학교가 9월 17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 오늘의 전도학교가 이제 기본 필수 과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학교가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OBC 갈라디아서가 이번에 이유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중반으로 저희가 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8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마더와이즈라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성경적인 여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강의와 소그룹입니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또 아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은 어머니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정말 좋으니까 꼭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가정예배 세미나, 예배사역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가정예배 세미나는 모두 참석해 주시고 4시부터 하는 예배사역 세미나는 예배사역자들은 다 필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9월부터 이제 격주로 섬기게 될 텐데 악기, 보컬, 또 음량 방송 모든 분야에 모집합니다. 임혜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번 주 수요예배는 제가 마가 다락방의 부흥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함께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2부 때는 태안 온누리교회 가서 설교 사역을 섬기게 됩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는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국가, 하나님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지도자로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로 세워주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음란함의 죄악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정결한 국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국가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충만한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를 세워 주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방을 섬기는 국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가로 다시 한번 사랑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성 비타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매월 넷째 주에는 위 목사님 말씀을 함께 듣는데 오늘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어제도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 알면서 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화가 나면 말로 다시 상처를 누군가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염려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간격을 너무 오래 붙들고 살아가서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고 삽니다. 그러나 본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본래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분리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 그것은 생각과 행함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 암과 행함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바로 우리에게 미친 죄의 영향력 그리고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이 간격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간격은 한 가지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말씀을 듣는 일, 또 혼자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밑줄을 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일,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단지 실수했거나 게으르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속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속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잘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해 보이지만 결론이 틀린 계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이 단어를 선정했을까요? 말씀을 들었다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이미 중요한 한 단계를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단계에서 행함이 없다면 스스로 계산을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감동한 것을 순종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것을 실천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이나 동의나 깨달음이나 결심이나 그 어떤 것도 순종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자기를 속이는 문제, 곧 자기 기만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23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선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주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집을 나서면서 거울을 비춰보며 자신의 얼굴이나 외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핍니다. 나는 거울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산다. 참 자유로운 삶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주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날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살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투명하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울이 없었겠죠. 청동을 문질러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자신의 얼굴에 무엇인가 문제가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돌이켜서 씻지 않고 그걸 잊어버린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렇게 거울을 자세히 살피고 잘 보이지 않는 그 거울을 이용해서 자신을 자세히 살피고 나서도 돌이켜서는 잊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까? 거울이 보여준 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행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양쪽 다 잘못된 길입니다.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더 열심히 행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행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22절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이미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18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낳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심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식으로 된 것이다. 곧 살아있고 영혼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19절에서 말씀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습니다. 우리를 낳은 통로가 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양심이나 이성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동사를 보십시오. 받으라. 이것은 이미 가진 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밖에서 온 것, 곧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이 심겨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따라 행하게 하겠다라는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 새 언약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러나 이제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심으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받으십시오. 심는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말씀을 이미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이들입니다. 또한 셋째로 그 말씀은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 우리의 실천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이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생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값은 십자가에서 다 이미 치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 이 구원을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그 기간까지, 그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넷째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한 율법, 곧 자유의 율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인간에게는 진노를 드러낸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 4장 15절의 말씀에 율법을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처음에 오해했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취소했어요. 후에 강해를 보면 취소했습니다만 그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죠. 왜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던 율법을 야고보 사도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불렀을까? 그 답은 율법이 처음 주어진 자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칠 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의 율법보다 구원이 먼저인 것입니다. 계명보다 구원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건짐을 받았고 바다를 건넌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종으로 묶으신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이들을 자유케 하신 이후에 그 자유를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한 것은 그처럼 자유케 되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죄가 그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그 율법이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임한 사망의 진노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죽은 문자로 남아 우리를 정죄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율법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같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과도 있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남 A공동체가 아름다운 합창, 챈보의 아름다운 연주를 보십시오. 이 모든 감동적인 연주와 아름다움, 이 합창의 공통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뭡니까? 모두가 다 악보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악보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보에 묶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 거지. 어떤 어린아이가 올라와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막 바이올린을 가지고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소음이 될 뿐입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시끄러운 소음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악보에 순종하는가.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 안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순간순간 연주자들이 그 악보를 완전히 자신을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 틀리면 또다시 연습을 통해 또다시 연습을 통해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할 때 놀랍게도 자유를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본래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 이 실천에 대한 명령이 무엇 위에 서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2절을 이러한 맥락 속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은 말씀이요, 우리를 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이끌려가게 돼 있는 것이고, 또 마음에 심겨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며,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 없는 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그것이 표현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게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는 진리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손에는 자유케 하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함이 없는 것은 씻을 물이 다 준비되어 있고 더러운 것도 있는데 씻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만약 얼굴에 거울에 뭔가 더러운 것이 묻었는데 씻지 않고 그냥 나와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김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사랑, 그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실천입니다. 어떤 우리의 선한 행위를 공로를 쌓으라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탐욕, 교만, 염려,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이 드러날 때 날마다 씻음의 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음 받고 용서받은 자를 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들,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영혼, 위로해야 될 영혼, 용서를 구해야 될 영혼, 관심을 가져야 될 일들, 베풀어야 될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 심긴 말씀으로 인해서 떠오른다면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깨닫는 것,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초등학생에게 대학원 박사과정의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 수준에서 라면 풀 수 있는 문제를 시험에 내는 거죠.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대학원 박사과정의 문제를 갖고 내면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과정을 잘 이해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 근데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수학의 모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단계에서 100점이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수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놀랍게도 19절에 보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는 대개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살아가죠.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아주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 빨리 하고. 듣기는 빨리 하라, 빠른 속도로 들으라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자신의 말과 분노를 절제하라는 그 말씀은 왜 이 맥락에서 주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닫고 자신의 말만 빨리 하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동일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인격적인 태도를, 그것이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귀 기울일 줄 알고 자신의 말을 삼가고 분노를 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며 자신의 마음에 심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이 말씀 꼭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다른 누구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때에 이런 모습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백성이 구경거리를 보러 나오는 것처럼 내게 나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지만 그런 그것들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다.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구경거리 노래와 연주를 듣는 것처럼 구경하러 보지만 듣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던 그 시대 백성들처럼, 어쩌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오늘 설교자가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구경하는 마음이라면 아닌 것이죠. 저도 신대원 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파트교육자 사역할 때 신학대학원 수업을 할 때 채플 시간에 매일 채플이 있었는데 제일 뒤에 앉아서, 제일 뒤에 앉은 분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제일 뒤에 앉아서 설교 잘하시나 보자 이렇게 평가하듯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어디서 온 목사님이 정말 설교가 나에겐 지루했어요. 25분, 30분 앉아 있는 것이 한 3시간 앉아 있는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듣고도 저 지방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서, 앞에 앉은 분이라고 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일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속으로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 설교를 듣고 저런 기도가 나오지? 이건 완전히 교만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였어요. 온누리교회 와서 하용조 목사님 설교 주일마다 듣다가 신학교에서 듣는 설교 왜 이렇게 재미없고 지루한지.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저 시골에서 힘들게 목회하는 동기 전도사님은 깊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그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바로 나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한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경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엔터테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그 말씀은 우리를 낳은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할 말씀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다칠 때가 없기 때문이죠. 분노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 이것은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야 될 땐 내야죠. 화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라 그랬죠. 모세는 화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판도 던져버렸어요. 그걸 갈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가 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온유하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받으라. 칼뱅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심긴 말씀이 참으로 심겨지도록 살아있는 이식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 한 말씀이 이제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직역하면 그의 행함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행함 때문이 아니라 그 행함 안에서, 이 복이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복이라는 거죠. 만일 복이 행함에 삭시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꾼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이 행함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행함 안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나중에 받을 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종하는 과정 자체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한 뒤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과정 속에 내 마음의 미움의 사실이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나눈 뒤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동 안에서 이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섬긴 뒤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굽혀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미룰 때, 실천을 미룰 때 늘 같은 말을 씁니다. 조금 더 기도한 뒤에 마음의 준비가 되면, 형편이 좋아지면. 그러나 이런 변명들이 그쳐지고 바로 지금 오늘 행하는 우리의 실천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간격,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 간격은 우리 스스로 메울 수 없습니다. 이 간격을 메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것과 우리의 죄인된 상태를 이 연결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끊임없이 아는 것과 행하는 간격을 좁혀가시는 분입니다.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엔터테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 마음에 심긴 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행함으로 연결해 감으로써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일용할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주님의 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차고 넘치는 형통과 번성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사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강건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기로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엠산교회 위해,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